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오늘과 같이 이 기독교가 틀을 잡도록 수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사도 바울하고 성 어거스틴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 2000년 기독교에 오늘 기독교의 틀을 잡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을 먼저 만난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러한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이 글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적은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들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글로 먼저 펴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늦게 믿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같이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쓴 예수님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바울의 글은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도 베드로가 먼저 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늦게 믿었지만은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고 늦게 믿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보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누가 사도 바울은 실패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사도 바울한테는 실패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누구도 그걸 갖다가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 분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비결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분명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뭐냐?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의 것에 머무르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는 과거에 정말로 찬란했던 때도 있고 또 과거에 우리가 실패하고 또 허물을 저지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과거의 찬란한 때 머물고 있다면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실패한 것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같이 모든 일에 소심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 실패했기 때문에. 또 실패하면 어떨까? 어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또 과거의 화려한 영광에 살았다가 지금은 그렇지 못하면 매우 실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과거를 다 뒤로 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과 저를 과거에 묶어두려고 시험하고 있어요.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어두려고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77세에 세례받은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분이 이 담임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님 뭐냐고 물으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 자기가 40대 때, 그때는 예수님 몰랐죠. 몰랐으니까 이 40대 때 자기가 친구들하고, 그 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자기같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려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막 증거하고 자랑하니까 자기는 그에 대해 반박을 했대요. 뭐라고 반박했냐? 예수님은 사생아다.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생아다. 이러면서 자기가 반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넘어갔는데,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는데 레위기를 읽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잘못된 말, 저주스러운 말을 한 자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요. 레위기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이 사람 마음에 부닥쳐가지고 이 사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사생아라고 하는 참남한 말을, 잘못된 말을 했는데 이런 말 한 자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과거에 붙잡히게 만드는 게 뭐냐? 그 바로 다름 아닌 사탄이에요. 이 사람이 세례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가로막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갔잖아요. 그 후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첫째 뭐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같이 목매어 죽고 난 뒤에 한 자리 비었잖아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1명은 살아있는데 한 명의 자리가 비었잖아요. 이 한 명의 자리를 채우려고 이 사도를 뽑습니다. 그때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예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카테고리에 이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세 가지가 다 없어.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도 없고,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잔해하던 자다.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집어넣고 잔해하고 박해하던 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라고 훌륭한 집사가 죽을 때 가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물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지만은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은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것은 율법에 나온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no,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데 있어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장했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서로 어긋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유대계 율법도 무시하는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시험하는 거지. 너 과거에 이같이 예수님의 모든 것도 보지 못한 게 뭐의 사도야? 너 과거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게 왜 사도야? 과거를 붙잡고
현재의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걸 대응했느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맞다, 당신들의 말이 맞다. 나는 과거에는 포행자와 핍박자와 회방자였다. 내가 과거에 정말로 기독교를 포행하고 핍박하고 회방했어. 그러나 내가 이러한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 일을 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미쁘게 보사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것이 과거를 잡고 사도 바울을 시험하는 이 사탄과 악한 세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항한 거예요. 과거에 그랬어. 그러나 지금은 나는 하나님의 국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미래를 이같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남이 과거를 붙잡는다고 해서 과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롯의 아내가 왜 소금기둥 됐습니까? 과거 뒤를 돌아다 보다가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벗어나야 돼요.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 13절, 14절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내가 쫓아가느라. 내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게는 모든 것을 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 나간단 말이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에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 과거에 화려한 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실수를 범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 다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의 환상 속에 사는 사람은 오늘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가 없어요. 맨날 실패만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거를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앞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제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사도 바울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지금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도 포도원 밖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은 지금 포도원 안에서 일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 속에 집어넣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에 쓰고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예수님이 선택한 사도로서 일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맨날 나는 왜 새벽 6시에 못 들어왔지? 왜 나는 저 사람과 들어갔지 새벽 6시에 못 들어왔지?
그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새벽 6시에 자기가 못 들어온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술관 같은 유명한 미술관한테 가려면은 미술관에서 미술 그 작품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다 집어넣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 집어넣었다가는 그 미술관에 꽉 차가지고 미술을 감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루브르 박물관을 간다던가 대형 박물관을 가더라도 딱 그 시간에 그 사람들만 입장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박물관에 가서 그 물건을 보려고, 그 작품을 보려고 몇 시간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차례가 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을 보면서, 유물들을 보면서, 아이, 나 조금 더 일찍 와야지. 내가 너무 길거리에서 시간 허비했잖아. 그 생각만 하고 작품을 본다면은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박물관 안에 들어와서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을 볼 때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자기가 길거리에 서 있는 시간 기다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러면서 작품을 본다면은 그것은 실패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어디 있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렇죠?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오늘 텔레비로, 휴대폰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시간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세의 능력을 믿어라 말이야. 오늘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뭐 만리장성을 쌓았던 못 쌓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리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 오늘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신앙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오늘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건강치도 못한 몸이에요. 1차, 2차, 3차 세계 선교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래,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한다면 내가 자랑하마.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내가 5번 맞았다. 내가 로마 사람들에게 태장으로 3번 맞았다. 내가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일주야를 깊음과 어둠 속에서 내가 지냈다. 그 밖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박해받은 것에 대해서 줄줄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다 사람들이 말려요. 아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면 안 돼요. 가면 당신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길로 사도 바울 가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간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예언했어요. 당신 가면은 붙잡힌다. 알고도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향하는 이 유명한 밀레도에서의 설교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한다 그럴 때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해요.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인내의 시간이에요. 이같이 예배당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벌써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어요.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루에 예배 시간이 19명 넘지 말아라. 이런 제안을 받는 것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에서도 찬양을 했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내일부터 99명이라 그러지만은 다 모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만족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때 인내하면은, 인내는 우리에게 성품을 가져다 주고, 연단이라고 말하자면 성품을 가져다 주고, 성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로마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뭐냐? 거기에 인내한다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은 이같이 최선을 다하는 믿음 생활, 인내하는 믿음 생활, 믿음을 지키는 인내 생활, 주 앞에 섰을 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뒤에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간 거 생각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시고 뒤에 거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앞에 있는 표대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